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에스겔 7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말하노라. 끝났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다. 지금 그 심판의 때가 임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네게 끝이 이르러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너에게 발하여서 너의 행위를 국문하고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아껴 보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너의 행위대로 너에게 벌하여서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서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우상 숭배가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너네가 다 죽을 건데 뭐 칼에 엎드려져 죽기도 하고 온역에 죽기도 하고 또 기근에 죽기도 할 건데 그 죽은 시체들이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에 모든 산꼭대기에 또 모든 푸르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나무 아래 그 우상에게 분양하는 곳에 있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을 기억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 남겨두셔요. 우상을 섬겨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라고 기억하고 한탄하게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때가 온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였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려고 일어난다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이 땅의 검이나 정한 재앙이 너에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스니 요란한 날이다. 요란한 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란을 떨었었어요. 5장을 보면은 너희의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서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런 요란함을 떨고 있던, 그러니까 죄를 너무 많이 져서 요란한 건데 그렇게 요란함을 원하면은 요란한 날이 임했다 이런 거죠. 와, 진짜 하나님께서 이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너네 행한 대로 너희에게 벌을 하겠다. 너네가 요란했어? 그럼 내가 요란한 날을 줄 거다.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아서 내 분노를 너에게 이루어서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너의 행위대로 너에게 벌하여서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네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피며 교만이 싹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이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판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나니 이는 묵시로 그 모든 무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도 돌아갈 자가 없겠고 악한 생활로 그 스스로 강하게 할 자도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예비했을지라도, 이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파수꾼이 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심판이 오거나 재앙이 올 때 나팔을 불어서 심판이 온다 재앙이 온다 그걸 미리 알리는 거죠. 전쟁이 올 때도 파수꾼들이 보고 미리 나팔을 불어 알리는 거고요. 그래서 에스겔서 33장에서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을 삼지 않습니까? 너가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이 칼이 임할 때 나팔을 불어 경고하면은, 나팔을 진짜로 불라는 건 아니고요. 밑에서 악인들에게 말로 경고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을 떠나서 돌아오게 해라. 그 나팔을 불어서 돌아오게 하면은, 그러면은 준비하게 하면은 백성들이 죽고 준비를 해서 살든 아니면은 준비를 하지 않고 죽든 어쨌든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는 거고 너는 괜찮다. 하지만 네가 파수꾼인데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안 불면은, 백성에게 경고 안 하면은, 그러면은 그들이 다 죽을 때 그게 네 죄다. 그래서 내가 그 피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네가 악인에게 말로 경고해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은 악인이 자기 죄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무조건 얘기해라. 파수꾼을 내가 너를 삼았으니까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할지라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시키셨는데, 나팔 분다라는 게 굉장히 좀 비슷한 겁니다. 이 나팔을 불어서 온갖 것을 예비한다라는 게 에스겔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악에서 이제 떠나는 거, 그런 걸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뭐 이렇든 저렇든 실제로 뭐 전쟁이 마지막 3차 그 전쟁이 일어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또 치죠.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결국에는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미쳤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이 있고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온역에 망할 것이다. 도망가는 자는 산 위에 피하여서 다 각기 자기 죄악 까닭에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해질 것이다. 이사야서에서도 그 손이 축처럼
치쳐진다든지 무릎이 떨린다라든지 그런 표현이 있어요. 물론 이사에서도 유대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에스겔도 유대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공통적인 그런 단어들이 사용됩니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고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 수치가 있겠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다. 이 대머리가 된다라는 것은 삭도를 대는 거예요. 저번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시킨 것 중에 머리털을 깎는 거 이런 칼로 취해서 삭도를 삼아서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라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염이 잘리거나 머리털이 잘리는 것을 굉장히 좀 수치스럽다라고 보는 그 유대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의 머리털이 대머리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방인들이 그 머리를 밀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해물같이 여기리니 이 오해물은 더러운 것 뭐 그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러운 걸로 여기고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은이나 뭐 금이 능히 그들을 건져내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사실 뭐 은이나 금을 먹지도 못하죠. 배고파 죽겠는데 뭐 은금이 필요합니까?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먹어야 되는데 저번 시간에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아비를 먹는 그런 상황까지도 다 표현이 됐었지 않습니까? 다 둘러싸여서 기근해 죽는 거 그런 것도 표현이 됐었고 이런 배고픈 상황에서 금이 무슨 소용입니까? 창자를 채우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이게 다 소용이 없다. 너를 구원하지도 못한다. 오직 제약에 빠지는 것이 대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인해서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은즉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더러운 것이 되게 하여 외인의 손에 붙여서 노력하게 하며 세상의 악인에게 붙여서 그들로 약탈하게 하여 더럽게 하겠다.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강포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그 더럽혀지는 거 그것을 얘기하시는 건데 뭐 하나님과 상관 안 해요. 성소가 더럽혀지는 거 이게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성소 자기 집인데 지켜야지. 그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데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장소인데 그게 없으니까 더러워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에스겔서 마지막을 보면은 그래서 다 무너진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것은 결국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상은 보여줘요. 그래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다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근데 그건 이상일 뿐이었죠. 그래서 그 진짜 성전이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는 것은 요한복음까지 가야 됩니다.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생수가 당연히 흘러나오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요한복음 7장에서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럼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고 말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까지 가야지만 회복이 돼요. 너무 에스겔이 열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상으로 보여준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런 그 지역적인 뭐 물건적인 성전, 성소 그것은 더럽힘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왜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헤롯 성전이 지어질 때도 예수님께서 그러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런 건물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너희는 쇠사슬을 만들어라. 이는 피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강포가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그 기악한 이방인으로 이르러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악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다.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 율법이 없어질 것이고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다. 왕은 애통하고 방백들 지도자급들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거민들은 손이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